전인데요. 영국의 BBC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지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영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기간이 12년 3개월 정도를 제작을 했대요. 제작비는 약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이 영화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줘 화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히말라야 산맥을 1년에 2번씩이나 넘나드는 쇠제라고 하는 두루미의 이동 장면을 봤는데요. 그건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엄하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 쇠제 두루미는 처절하게 날개짓을 펼치더라고요. 이 쇠제 두루미라고 하는 이 새는 몽골 초원에서 한 해를 대부분 지내다가 추운 겨울이 이렇게 되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찾아갑니다. 이때 한 8,000m 이상 봉우리가 즐비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됩니다. 인도양이 만들어내는 수증기로 인한 이상기류가 있지요. 영하 40도의 강풍, 또 눈보라, 안개 이런 추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사람도 등반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근데 새는 나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요. 새는 날개짓을 할 수 있지만 새도 똑같이 추위해. 그러니 추우면 죽으니까 계절이 되면 남쪽 나라를 찾아서 떠나겠죠. 8,000m 상공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무장한 스태프조차 그 기내에서 저산소증으로 손가락이 뒤틀리고 눈알이 돌아가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세계 최고봉을 거뜬히 넘는 그 쇠제 두루미. 그 쇠제 두루미만이 히말라야를 넘나드는 그 쇠제 두루미만이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쇠제 두루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 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한답니다. 그냥 야 가자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준비를 한답니다. 먼저 먹을 것을 바꾼답니다. 초식 습성을 버리고 옥탄가가 높은 그 과일과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소화기관의 크기를 줄이고요.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날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쇠제 두루미는 운동량을 늘린답니다. 이처럼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기주머니를 키워 체내의 공간을 확보하며 신선한 공기를 연속적으로 들이쉴 수 있도록 혁신적인 호흡법을 익히며 훈련한답니다. 또한 날개는 함께 협력하며 부희대형을 이루어 에너지를 비축하고 힘든 고비에서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며 목적지에 이르게 한답니다. 사람도 아닌 두루미라는 이 새가 히말라야 엄준한 산맥을 넘는 날개짓 하나하나가
투쟁이지요, 투쟁. 세제 두루미들의 그 노력과 비행은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넘게 되면 분명히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제 두루미가 히말라야를 넘나드는 날개짓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날개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옴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어제 저녁에 문득 네 글자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TV 화면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사 새홍지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일장춘몽과도 같은 인생을 이라는 이 말에 일장춘몽 이랬어요. 그리고 제 삶이 그 일장춘몽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고민하게 됐어요. 그 어렸을 적 시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과도 같습니다. 살아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살아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일장춘몽과도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갈까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잘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분명한 그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 위에 그 방향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내비두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무언가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해보자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또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그 다음 주 예배를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인데 그 모든 인생을 다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하러 이 시간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이 한 주를 기대하고 사십니까? 왜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의 끝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남보다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톱판에 가보면은요, 10원짜리여도 10원 더 따르고 눈에 쌍심지가 더 서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목적을 이루려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의 끝에 열심인 끝에는 분명한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배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개짓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았다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만 나오면 행복해진다면서요. 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교회를 나와서 천국을 소망을 두는데 옆에 계속 함께 편하게 다니던 마귀가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괴롭히고 싶을까요? 얼마나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둔다네. 그리고 나는 천국 가고자 기도한다네. 그 옆에 있는 마귀가 얼마나 싫을까요? 두 번째,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군천사 호의 속에 살아가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또 고백합니다. 이병소에 들어간 군인이 이병소에 들어가면 그냥 군인 됩니까? 훈련받아야 됩니다. 병장이 되기까지 여러모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야 제대라는 것을 맛보죠. 십자가 고난을 극복해 어찌되든지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도요, 이 두루미처럼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체질을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해 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여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일날 허락하시는 이 말씀만 갖고 살아도 한 주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3번을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3번 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영적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기도의 혁신이라는 말, 뭘까요 도대체? 성령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데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어떤 분이 한 1000일째 되면서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부흥회가 잦았어요. 뭐 동네에 부흥회가 많고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은 막 천일기도 시키기도 하고요. 1000번 제물을 솔로몬의 1000번 제물을 드린 것처럼 1000번 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때는 학생 애들도 뭐 새벽 예배 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막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학생의 토요 철야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벽에 이렇게 오면은 그 집사님은 천일 동안 빠지지도 않고 1000번 제물을 드렸어요. 얼마씩 드린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매일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 왜 하냐? 저희들이 맨날 여기서 잠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단 위에 늘 그렇게 1000번 제물을 올리는데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가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된다라는 것이 뭘까요?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을 것이요, 술 먹던 사람은 술도 끊을 것이요, 이런 게 변화 아닐까요? 욕하던 사람은 욕 좀 내려놓을 것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1000번 제물을 드리는 이 양반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은 욕을 참 잘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기가 빠져, 기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학생들이 뭐 모여서 있다 보면 좀 떠들기도 하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야! 시끄러! 뭐 이랬던 분이 이 정도만 말했을까요? 거기에다가 10원짜리 욕도 가끔 섞기도 했죠. 왜?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없으면. 그랬던 분. 어느 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느냐면, 떠드는 애들에게 배고플 거라고 뭣도 사줘요. 떡볶이도 사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조금씩 변화되더니 예수님 앞에, 지금 기억해 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1000번 제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40일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21일 기도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심지어는 1000번 기도도, 1000일째도 드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고요, 나는 오늘 뭘 했고요, 내가 성경을 몇 페이지 읽었고요, 나는 오늘 뭐 했고요. 아니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 무엇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모레가 돼서도 오늘은 이만큼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는 삶, 성령이 붙잡고 인도하는 삶, 그 삶이 저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길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나를 내려놓는 삶이겠지.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교제하는 내 마음의 준비가 여기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내 내면에서의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바라지 않고 내려놓는 것도 훌륭한 거겠지만, 바란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엔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놔요. 내 인생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야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두루미가 히말라야 산맥을 보며 저 정도쯤이야
라고 하고 훈련하지 않았다. 과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혹독한 고난의 바람을 극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내면이 잘 되어야, 변화해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안 오면 부모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러 나갑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며 애타집니다. 112에 신고도 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다가 뭐 낚였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어? 아이고, 어떡한데 하고 뉴스를 봤는데 뭐 2014년도에 사고가 있었던 거가 오늘 뉴스에 어떻게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기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2014년도 건데 그때도 내가 기도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5명의 걸그룹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강원도의 모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그 축제가 마친 후에 또 다른 곳에 축제로 이동을 하려고 가는 그 속에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답니다. 한여름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당시 스타렉스 차량에 이 친구들이 타고 있었는데 밖에는 눈이 너무 이렇게 비가 너무 오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차들은 시속 60km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차량만이 135km를 달리며 뚫고 지나가다 미끄러져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 안에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5명의 사람은 조금 더 다치거나 조금 덜 다쳤거나 경상으로 나왔다. 근데 2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그 2명 중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22세 된 자매는 그 자리에 숨을 거뒀고 23세가 된 한 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다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며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인생은 일장춘몽과도 같은데 나는 뭐 언제까지 평탄하게 오래 살 거라고 기억하며 내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달엔 뭐 해야지, 그 다음 달에는 뭐 해야지, 그 다음 달에는 뭘 하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거 해. 물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앞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135km로 준비하지 않고 출발하고 달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렇게 빠르게 가는 내 계획 속에서 135km로 가는 그 인생의 계획이 나한테는 세워져 있으니까라고, 나는 준비된 자야, 나는 열심히, 난 운전 잘하는 자야, 나는 이 사람 믿어 라고 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과속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속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유기적 공동체가 공동체일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일체감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합력하여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대신 죽음으로서 살 길을 여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서 또 함께라는 이 시스템으로 십자가 고난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부활을 향한 날개짓을 펼치십시오. 세상을 향해 펼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을 향해 펼치지 마십시오. 부활은 여러분의 것이지 세상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그 일의 성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는 부활의 날개짓을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삶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시고 은총하시고 내재하심이 지금 부활의 날개짓을 하길 희망하며 오직 예수가 답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